광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우리 신약 통독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른 새벽에 다 나오셔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빠지지 말고 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일주일에 2명씩 빠지더라고요. 우리 40을 했는데 50명으로 작년에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40명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열흘에 2명씩 이렇게 빠졌는데 올해는 열흘에 2명씩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약 통독을 지금 두 번째 같이 새벽에 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참 좋았는데 두 번째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 해서 그런지 더 은혜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신약 성경 읽으면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읽거든요. 계속 성도님들과 같이 교독하면서.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좀 길게 느껴지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 봉독자들은 바쁩니다. 지금 3명이서 있는데 금방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셋이서 막 돌아가면서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6장을 어떻게 읽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또 말씀으로 정결하게라고 하는 그러한 또 주제도 주셔가지고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몸도 정결하여지고 영혼도 정결하여지고 가정도 정결하여지고, 아멘. 우리 교회도 정결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한계시록까지 간다. 여러분 하여튼 40일 동안 눈 꼭 감고 안 빠지고 참여하면은 신약을 한번 일독하는 거예요. 뭐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신약 일독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새벽에 시간 내놓고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40일 동안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일독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여기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설교는 안 해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만 읽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깨끗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파송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자, 어떠한 권능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어떠한 권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그런 현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복음의 현장은 어떠한 것이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탄한 것도 아니에요.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 귀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곳은요, 어떠한 곳인가? 귀신들이 있는 곳,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러한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현장, 우리 주님의 사역이 나타내어지는 그 현장, 그 현장은 어떠한 곳이냐?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고, 또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주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만나면은 낙심하게 되죠. 왜 이럴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왜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거기에는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요소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러한 현장들 속에 우리들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마귀가 한 일들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한번 해봤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들이 한 일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그 계획들, 일들 이런 거를 컴퓨터에 다 넣었더니 IQ가 3000이 나오더랍니다. 3000. 우리 IQ하고 비교해 보면은 별로 차이 안 나죠. 엄청나게 차이 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람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계획하고 마귀가 꾸미는 그 일들을 우리 연약한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요. 마귀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전도의 현장,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는 복음의 현장, 너희들이 사역하는 현장,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장과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우리들은 낙심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연약함도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미 다 물리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병이 떠나가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신방을 했는데 그 주일학교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얘가 글쎄 우리 교회 온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 마귀한테 그랬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저는요, 저도 마귀 꿈 한번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깼다니까요. 걔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가 봐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마귀가 그렇게 그 꿈에서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우리 주일학교가 참 좋은 주일학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좋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참 기대가 많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 전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자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자 가서 복음 전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분명하게 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어디로 가라고 정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어봤지만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질서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은 가족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먼저 이 복음을 친족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먼저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왜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는가? 왜 그 복음을 친족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는가? 왜 그 복음을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은혜 받은 그 복음,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복음을 가지고 먼저 가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의 친족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내 삶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은 누구냐면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엊그제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좀 신방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청의 요점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고 했지만은 이 아버님이 평생을 사시면서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분이 하나님도 아셔요. 예수님도 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셔요. 그걸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믿으시면은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평생 동안 아버지 옆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시고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믿으시겠대요. 딸이 저렇게 소원하고 딸이 저렇게 평생 동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믿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2번이나 했어요. 연거푸.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예수님 믿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반드시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자녀들 마음에 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분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어려우면은 꼭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담스럽고 어려우면은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값진 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은 이거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냥 알려주지 않고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꼭 가족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왜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과 이 가문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다. 나는 우리 친족의
선교사다. 믿습니까?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난 몰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믿을 때까지 가정의 선교사, 친척의 선교사.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럼 할 테면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재정 헌신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보내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재정 헌신의 원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 헌신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7절과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약한 자들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저하라 그랬습니다. 거저하라, 값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자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능력, 우리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역을 할 때 값을 받지 말고 거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권능, 값없이 주신 은혜로 받은 권능, 사명으로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사역들을 제자들이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회복하게 하고 정말 그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그 사역을 할 때에는 무슨 경제적인 그런 그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머물면서 필요한 경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경비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거저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사역할 때 거저하라. 그리고 너에게 들어가는 모든 기본적인 경비가 있지만 그 경비를 생각하고 사역할 때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거저 사역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정적 헌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사역을 하지만 그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는데 그 경비들이 너희들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저하라. 제자들의 재정적 헌신을 요구하는
복음 전도를 위한 재정 헌신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없지요. 무슨 사용할 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사용할 재정이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생업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과 부모들을 다 떠났기 때문에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출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모아라, 아니면 사람들에게 돈을 좀 꾸어서 그 여비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어떠한 재정을 준비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거 다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재정을 헌신하고 싶지만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먹기 위한 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재정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재정 헌신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한 가정을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머물러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하는 그 동네에서, 그 사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어디에서 먹고 자고 거처를 정하냐면은 제자들이 선택한 그 가정에서 먹고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정이 이 제자들에게 후원하는 겁니다. 먹을 거, 또 마실 거, 잠잘 거, 이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재정의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거저해,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가면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한데 사역하면서 뭔가 좀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제자들이 선교의 사역을 나가면서 자기들의 재정적 헌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어떠한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머물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 나는 당신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였다면 그 동네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재정의 헌신과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사역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몰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의 헌신과 복음의 사역은 같이 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재정에 헌신을 하는 제자들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재정에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이 그 동네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 헌신을 하는 제자들과 그 가정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우리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과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헌신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재정을 헌신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에 붙잡혀 있는 자가 귀신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에 걸려떠 있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재정적 헌신, 우리 가정의 재정적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의 복이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수요 기도회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우리 수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님, 나를 복음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